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의 그 심령을 사용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나며 기억나며 또 증거하며 또 그렇게 나타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은혜 받으며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발견해서 그 말씀으로 되어져가는 삶,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읽습니다. (16절에서 20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견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섬기는 것이나 이런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듣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서로 독려하기도 하고 또 힘쓰고 애쓰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교회에서 또 섬기는 일이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각 성도들이 또 열심히 해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힘을 다하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종교적 매뉴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신앙 그 매뉴얼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로서 그냥 하나의 이제 가늠하는 그런 건 될 수는 있는데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를 설명하는 그 말로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우토스인데 3인칭 그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3자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그 열매, 그들의 열매할 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내는 그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들이 내는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16절부터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는 열매가 여기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다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내는 열매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아칸다인데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 이거보다는 사실은 원어적 의미로는 가시가 더 맞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기보다는 가시입니다, 그냥. 예? 이게 아칸다가 가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 게 이제 보면은 가시 혹은 가시나무, 그 다음에 가시덤불 이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냥 나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가시덤불 혹은 가시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바로 나오기 시작하냐면 처음에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건 보시죠. 한번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여기 최초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그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이 저주가 거기 나옵니다. 19절에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의 저주가 내용이 뭐냐면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철저한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철저한 행위의 법칙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선악과 먹은 인간은 철저하게 인과율,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갖추게 된 겁니다. 선악으로 보는 그 율법, 그 인과율이에요. 두 개로 보는 걸 말합니다. 항상 옳고 그런 걸로 봐요.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걸로 보는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철저하게 인과율의 법칙에 매이게 되고 선악과 먹은 자는 그 다음에 행위의 법칙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단하는 율법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갇혀서 매여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율법 아래 갇혀, 이게 선악과 먹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서 평생 동안
그 율법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아담의 소산, 그 행위의 법칙이에요. 선악으로 보는 것, 옳고 그름으로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아담의 군상들, 우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갇혀 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소산, 아담이 드러내는 그 모양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3장을 봤지만은 바로 선악과 먹은 자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들이 내는 것, 그들이 열매가 뭐냐면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선악과 옛날에 안 먹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담은 하나의 모델로 놓고 이게 너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바로 율법 아래 갇혀서 행위의 법칙을 따라서 평생 동안 남을 찌르고 상처 주고 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26장 14절. 한번, 자, 26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환상 중에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합니다.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너 나 핍박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가시입니다. 가시덤불 가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뒷발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속담에서, 헬라 속담에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풀이하면 이 소가 이제 가고 있는데, 황소가, 원래 의미는 이제 황소가 모는 막대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가시체라는 단어 자체가. 켄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황소를 모는 막대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게 누가가 이제 이걸 썼는데, 사도행전에 헬라 속담을 들어가지고, 헬라 속담에 뭐가 있냐면, 가시를 발로 차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속담이 있어요. 가시를 발로 차지 말라. 왜 그러냐면, 가시를 발로 차다가 찔려서 심한 상처를 입는 소에 대한 비유로서 속담으로 나온 얘기예요. 가시체를 밟기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해. 네가 그러니까 가시를 계속 뒷발질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상처 입는다는 겁니다. 계속 사실은 인과율로 살아가게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는 사람이 결국은 네가 상처를 입게 된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율법의 아주 율법주의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그렇게 율법으로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봤을 때 네 모습이 뭐냐면, 황소가 가시덤불을 지나가면서 그거를 걷어내기 위해서 계속 뒷발질하는데 자기만 상처 입는 모습을 지금 여기에 이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시면은, 에스겔서 28장 2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24절. 그거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시를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매인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율법에 매여 거기에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삶이 율법적 선악 구조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전부 다 가시체를 발길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타이든 자이든 상관없어요. 율법의 세상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자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하시면은 그 율법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받냐면 율법으로 받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진리를, 내가 진리다 하면서 진리를 말해줍니다. 근데 율법의 선악, 인과율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율법으로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자, 율법에 속해 있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전부 다 율법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자가 내는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예요. 응? 다시 그 말씀으로 율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인생을 들어서 말해준 것이 뭐냐면 네가 스스로 가시를 발로 차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단하고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모습은 지금 바울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살아가고 인과율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면 그도 똑같이 바울처럼 스스로 가시를 발로 차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네 모습이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다시 나타났어요. 존재예요.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5장에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냥 건너뛰면서 읽을게요. 2절 먼저 읽으시고 많으니까. 자,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중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으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땅을 파서 돌을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저기 그 좋은 포도를 맺길 바랐는데 덜 포도를 맺어요.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어요. 6절 시작. 내가 그것으로 황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 여기 지금 우리는 형극 이렇게 나오죠. 진려, 형극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진려도 뭐냐면 삼일어예요. 형극도 샤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미르는 가시덤불 금강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형극은 사이트라는 뜻인데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온 건 덜 포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을 황묵케 해서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움을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이제 날 거예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있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포도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였던 겁니다. 근데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덜 포도를 맺은 거예요. 응? 이스라엘의 그 열매가 덜 포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배우심인데, 들포도라고 하는 단어,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고약한 냄새, 악취 이런 뜻이에요. 응? 포도나무에서 고약한 냄새,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나쁜 냄새를 풍기고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포도라고 하는 이게 배우심이에요. 이게 원래는 좋은 포도를 내야 돼요. 근데 좋은 포도를 내지 못하고 들포도라고 하는 고약한 냄새를 내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열매를 내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4장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34장. 자, 3절. 시작. 그 살육하는 자는 내어 던진 바 되어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예. 여기 지금 그 악취 여기도 나와요. 시체 악취. 이게 시체에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똑같이 이 들포도가 그런 악취를 낸다는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볼 때 가시를 뒷발질하고 있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서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의를 드러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향기는 고약한 악취예요. 하나님이 맡을 수 있는 향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냄새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맡을 때 고약한 악취를 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체 썩는 냄새를 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려와 가시덤불, 형곡,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전부 다. 가시덤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스스로 가시에 찔려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서 맡을 수 있는 향기는 시체가 썩는 고약한 냄새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얻을 수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아담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아담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시나무와 엉겅퀴였던 겁니다. 또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그 냄새가 가시나무와 가시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율법에 원래 주셨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인과율로 전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다 옳고 그름으로 인과율로 이것을 파악해서 전하게 되면은 이 본문의 7장 15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는 인과율로 이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말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끊임없이 율법으로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겁니다. 너 잘하는 거야, 옳은 거야. 옳고 그름으로 항상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자들,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자가 거짓 선지자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거짓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쳤지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알지 못해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옳고 그름으로서 인과율로 만들어서 내고 있는 시체가 썩는 냄새, 악취를 내고 있는 자들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 성경에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나의 의를, 나의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합니다. 안 믿는 자는 게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자는 스스로에 있는 자기 혼의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기준으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비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비교합니다. 그럼 비교하는데 그 비교가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자기가 비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으면은 스스로 만족합니다. 비교 하위에 있으면 좀 더 아름다운 행위를 만들어서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잘 보시면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마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타락한 그 천사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늘 하나님과 견주어 피기리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악마적 행위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 하위를 항상 견주고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항상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견하고 있어요.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 행위예요. 이게 율법적 행위 아래 있는 자는 끊임없이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통하고 하나님을 통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서 하나님은 밖에 있어요.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떨어져 있고 나를 항상 비교해서 하나님과 견주리라 비교해서 자기를 확장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싸움이 무슨 이교, 다른 신천지 이거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분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진짜 기독교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의 싸움이에요. 계시록이 전부 다 그겁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고 있는 전쟁 내용이 그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내용을 전부 다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침공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가는 그 내용이에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돼요. 그것을 나의 이김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진짜 기독교, 가짜 기독교, 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진리와 진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진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원래 율법은 진리로 나가는 통로이고 길인데 딱 분별해서 선악으로 판단해서 율법에서 진리로 나가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서 거기에서 자기 의를 확장해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나라고 하는 아담이에요. 나라고 하는 실체, 자아입니다. 복음은 나라고 하는 아담의 실체를, 그 존재를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받은 사람은 나는 죽었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죽었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 다시 말해서 율법적 자아에 갇혀서 가시당굴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내가 해체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의 인격이고 자아고 내 혼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성경에 생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생명의 나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옛 자가 해체되고 이제 그 생명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이것은 두 개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 온이라는 걸 보면 전부 다 하나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매일매일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행위로 규정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행위로 규정한 옳고 그름으로 규정한다 이 말이에요. 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율법의 종들이에요. 율법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은 해방인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행위를 요구를 해요. 행위적 삶을 살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서 나올 생각이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거기 예수의 죽음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음조차도 그에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항상 인과율로 통치합니다. 옳고 그름이에요. 선악으로 통치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악 체계로 봅니다. 상벌, 좋은 것 나쁜 것, 선악 이런 체계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은 성경에도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종과 아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종은 옳다 여김을 받지 못해요. 종은 항상 상벌만 있는 겁니다. 종은 항상 인과율만 있는 거예요. 종에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율법 아래는 절대로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선악 체계에 옳고 그름 체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인과율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들은 인과율의 법칙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인과율의 법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바로 법칙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면은 인과율로 판단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선악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아래에 있는 자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을 규정해요. 먼저 나를 규정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과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서 이미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진리 아래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는 바로 본래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확장해가는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였다 이 말. 그래서 율법 아래 속해서 자기 의를 확장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율법으로 확장해가던 나, 인과율로 살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진리의 복음에 의해서 죽고 은혜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아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종이라고 말하고 진리 아래 있는 자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종에서 아들로 나가려면 종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와 합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 속해 있는 나가 죽고 은혜로 나가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진리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으세요 무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죽고 부활하면 아들이 안 됩니다. 억지로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가 아니라고요.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에 있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아들이 된 것을 네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자신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물론 연약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다시 똑같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과거는 율법 아래 속하여 살아가는 종의 영을 가졌던 자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비유로 말한 그것,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전부 다.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스마엘이었던 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삭이 나예요.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 된 자가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아들의 삶이라고 해요. 아들의 그것을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들 된 자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종의 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바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와 같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서 자유자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의 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된, 진리의 아들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 된 자를 통해서 이러한 그 복음의 유전자가 끊임없이 퍼져나가서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 진리의 아들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구제하고 이런 거,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고요. 구제도 복음 구제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구제. 그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을 아들로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 된 그 사람, 진리로 아들이 됐어요. 이제 아들로 났어요. 아들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뭐냐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왜 데려가지 않았다고 그렇습니까? 그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다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된 사람은 모든 자를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모든 다른 일을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로 살아요. 용서한다니까 너 잘못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는 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줘서 깨닫게 함으로써 그가 용서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아들로서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의 진리가 전거되어서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되도록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전자,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나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바로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율법의 종으로 살던 자가 진리의 아들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그 기초가 뭐냐면은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이건. 그래서 나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알게 되어 있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되어 있고 또 바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 이걸 통해서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므로써 생수의 강이 밖으로 흘러나는 것을 압니다. 그 흘러나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은 자기의 죽음이 없는 용서를 말해요. 자기의 죽음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거짓 용서예요. 거짓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자기 의를 챙기는 자기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챙기는 용서, 사랑은 항상 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인격의 에너지만 채우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너를 용서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용서해줄게, 다 용서해줄게. 말함으로써 자기 의가 이미 드러나고 그 의를 챙겨버린 겁니다. 실상은 용서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 일이 반복됩니다. 항상 그 율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 굴레를 자기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사랑했어,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나의 의, 용서하고 있는 나의 자아, 끊임없이 이것의 의를 드러내려고 확장해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율법 아래서 자기의 의만 드러내며 확장하고 그것을 챙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내가 죽어요. 그것이 없어요. 나의 죽음을 동반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뭐 할 게 있어요? 자기 의를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챙기는 용서와 사랑은 끊임없이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정한 나의 죽음을 경험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굳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드러낼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눈곱만 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마음에 내 의가 드러나 있어요. 내 의를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종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진리로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피조물을 만들게, 이 세상에 속한지 아니한 피조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종을 자유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을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 가득하도록,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와 하나 됨으로써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다고 하는 그 말을 하시기를 그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로 진짜 성도는, 참 선지자는 그 안에서 진정한 용서가 흘러납니다. 진정한 사랑이 흘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그 안에 흘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가 흘러나 항상 자기의를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율법에 속해서 율법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은 구원은 요원합니다. 나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 땅에서 구원 없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먼 미래를 허망하게 그냥 소망하는 것, 뭔가 되겠지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종이 아들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가시던 물가 엉겅퀴를 내는 자가 정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내는 자가 되기를 그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종이 아들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비자유자가 자유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단순히 그냥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단순히 그냥 종교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 그 생명, 진리를 우리 종들에게 흘려줘서 직접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들로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전달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전달해줘서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종으로 살던 나에게 그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종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자유 없이 억압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나를 바로 극상품의 포도를 낼 수 있는 자로, 생명을 낼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알아요. 용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용서를 알고 말할 수 있는 자라면 아들이에요. 사랑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면 아들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오늘날 모르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이성적 사랑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로서 사랑한 그 사랑의 내용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알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아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그 받은 사랑의 내용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전해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그 말이 내가 그 말로 아들이 되니까, 진리를 안 자가 되니까 바울이 다시 그 말을 내 안에 있는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라. 베드로도 그럽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있는 것은 은과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를 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말과 같이 가요. 바로 그 바울이,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의 말, 진리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말을 주는 자, 곧 씨를 주는 자를 아버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또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씨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용서와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내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 생명을 줘서 디모데가 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생명을 전해줘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 청년,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아는 자예요. 씨를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아버지예요. 디도서 1장 한번 보세요. 디도서 1장 4절. 디도서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거기까지.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내가 복음의 씨를 그에게 전함으로써 그가 아들로 나오면은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아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아들로 나와야 아버지예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를 전해줄 수 있어야, 진짜 씨 말이에요. 율법에 갇혀있는 거 말이에요. 종의 영으로 전해주는 거 말고. 그래야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거 보세요. 여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에는 많은 스승이 있어요. 전부 다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스승이고 내가 교사고, 그래 교회 안에 교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줄 수 있어야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나 진짜 있다니까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교회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제자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제자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씨,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를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을 아들 만드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응? 진리의 씨를 가진 자가 그 씨를 전달함으로써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태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바로 하늘의 그 태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태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씨, 곧 아버지의 씨입니다. 우리 진리 혹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그들에게 던져줌으로 아들을 만드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에 좋은 일하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사명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 잘 믿고 내가 성공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번성하고 이런 꿈을 꿉니다. 이거는 교회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생로병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몸을 관리한 만큼 건강하게 돼 있고 오래 살게 돼 있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바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율법의 세상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전해줌으로써 그를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응?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구원이 뭔 줄 알아야지. 믿는 게 뭔 줄 알아야지. 근데 실상은 물어보면 모릅니다. 응? 그래서 진정한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있지 아니하면은 바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유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와도요, 빈부격차가 심해요. 가난한 사람은 주눅이 들어있고 뭔가 잘 되는 사람은 기가 살아있고 또 뭔가 번성하고 막 잘 되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복받았다고, 뭔가 안 되고 가난하면 나는 저주받았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것은 이방적인 복음이에요. 교회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교회와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들 되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그 깨달은 진리로 아들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외워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몇 장 몇 절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바로 그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전파하고 퍼뜨리면서 아들을 낳는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니까 핍박 중에서 고난 중에, 물론 그것도 뭐 넓게 보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본받는 것은 뭐냐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끌려가고 있는 나의 삶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되어 있는 나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많은 아들을 낳고 있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스성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로서 씨를 줄 수 있는, 씨를 주는 아버지를 하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한 일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세요.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자,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또 건너뛰어서 13절 시작.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이 되었도다. 또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차압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진리의 생명이에요. 그 복음, 이 복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또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낳게 하는 이것을 너희가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른 생명을 내가 생고생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하늘의 복음, 하늘의 씨,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낳는 이 일에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 속한 자예요. 진리에 끌려가는 자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거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을 알고 있었고 진짜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온 자가 된 거예요. 또 그 그리스도로 나온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생명을 가지고 사망 아래 있는 자, 율법의 종노를 하고 있는 자를 아들 만드는 이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도가 해야 할 일,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할 일이에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갖고 큰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냥 악취만 나는 겁니다. 가시던 불과 악취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상처받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싸웁니다. 이건 비단 교회 나와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와도 끊임없이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싸움, 이거는 뭐 성경에도 기록해놨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인을 왜 그렇게 하느냐? 기독교도 말하고 있고 세상도 말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죠.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문제다, 심리적인 문제다,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다,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다툼과 시기와 싸움,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정의, 나라고 하는 인과율에 속해 있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규칙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아직 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규칙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율법으로 규정하는 바로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규정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선악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시기, 다툼, 미움, 분쟁, 전쟁, 별하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서 율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 기분이 상해서 혹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볼 때 옳지 않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나로 규정되어 있는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나 왜? 다른 사람을 내가 규정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그 규정 안에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규정에 안 맞는 겁니다. 내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들의 삶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종이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 된 자는 여기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자유자들은 이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탈출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할 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치사랑입니다. 자기가 먼저 선악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것으로 상벌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리사랑이에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나를 복음의 진리로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바로 나를 거기서 끌어내려서 당신의 아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끌려 내려오지 않으면 거기선 여전히 선악의 주인입니다. 선악의 신으로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악에 판단하는 주체, 재판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야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의 죽음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비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려면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은 자기가 아들 된 거 압니다. 아버지의 말로 아들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씨로 아들이 되었어요. 진리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된 내가 아들이 된 것처럼 진리로 아들이 된 것처럼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또한 아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 율법의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 아버지의 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씨를 전해주는 자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씨를 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들들이 탄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들이 탄생해서 아들을 자라게 하고 그 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산하고 있는 교회요, 천국입니다. 어디냐면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나온 거기가 천국이고 아버지가 계시는 거기가 천국이고,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성전은 내가 거기에 눈과 귀와 마음이 같이 있느니라. 거기가 성전이에요. 그걸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아멘 합니다. 바로 이 성전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성전이 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반대로 이 본문의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규정하고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적 사고를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의 종으로 묶어버립니다. 절대로 율법의 종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밖에 없어요. 그들이 내는 열매는 선악과입니다. 옳고 그름, 선악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바로 저주라고 말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악취가 난다고 말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만들어내는 의는, 자기 의는 하나님이 맡을 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악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냄새를 맡아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향기와 하나님이 험량하지 못하는 향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 험량하지 못하는 향기는 썩은 시체 냄새로 나옵니다. 썩은 냄새. 하나님이 도무지 맡을 수 없는, 인간이 의로서,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시체 썩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향기는 오직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향기예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 이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거기에 묶어서 율법의 행위에 묶어놓고 가시와 행위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함으로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8절 이하로 쭉 보면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21절에도 보면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이거는 만납니다. 이사야 50장 2절부터 쭉 여러분이 보시면은 2절에도 그 끝에 보면은 물이 없어짐으로 젖섬으로 어죽이 갈아여 주고 악취가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10가지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10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이적이에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성경 전체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밖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밖에서 보여져요. 일어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밖에서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나타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밖에 있으면 재앙이에요. 몸 밖에 있으면 저주예요. 몸 밖에 있으면 전부 다 죽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10가지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화감, 장자의 죽음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응? 여기 핵심이 뭐냐? 마셔야 할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하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셔야 할 원래는 피를 물로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에 나와요. 물을 포도주 만들면 재앙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좋아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물을 피로 먹으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피를 물로 먹어야 돼요. 물을 피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피가 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성소에 들어가면서 피를 흘려요.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물을 피로 먹는 자들은 전부 다 재앙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이 피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먹어야 할 음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먹어야 할 물을 못 먹는 게 재앙이에요. 먹어야 할 양식을 못 먹는 게 재앙이에요. 응? 또 살아야 할 쉴 곳입니다. 살아야 할 곳에서 쉬지 못하는 게 재앙이에요. 이게 10가지 재앙의 핵심이에요. 먹어야 할 물을 먹지 못하고, 마셔야 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하고, 쉬어야 할 집에서 쉬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죽어요. 이게 9가지, 그 내용은 9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뭐예요? 나로 규정하고 있는, 율법 아래 나로 규정하고 있는 나입니다. 바로 네가 장자, 신으로 살고 있는 네가 죽어야 살아요. 그 내용,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해놨지만 결국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를 치시니 그날에 다 죽었더라. 그 장자가 죽어야 그 모습을 이쪽에선 양의 죽는 대신으로서 나왔어요. 에? 양이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표현한 겁니다. 애굽에서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는 네가 죽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양이 대신 죽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아를 챙깁니다.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 의로 삼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마셔야 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마셔야 할 물이 피가 돼서 못 먹으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강, 나일강의 그 하수가 피가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나오는 장치에서 재현해놨어요. 응? 먹어야 할 물이 먹지 못할 피가 되는 그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이 이가 쓸고 벌레가 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쉬어야 할 침상이 이로 말미암아 거기서 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9가지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네가 죽어야 산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9가지로 나왔던 그 재앙이에요. 이 모든 재앙은 마지막 하나, 그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입니다. 마지막 사랑, 이것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바로 부활하겠다고 하는,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바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이 대신 죽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9가지 재앙, 너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네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죽음은 내가 양으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애굽이 뭐예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10가지 말씀의 내용을 그들에게 흘려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광야에 가서 10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0가지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10가지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하나, 마지막 사랑, 그것이 일로 완성되어 있는 마지막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내가 알아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간 아들이 되게 되면 그 아들 된 자로 말미암아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습이 나입니다. 거기에 나의 모습이 계속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반복되게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육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공통점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먹어야 할 양식을 못 먹어요. 먹어야 할 물을 못 먹어요. 쉬어야 할 안식이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다니지만 안식이 없어요.
그 죽음이 없이는 안식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진리로 그 마음에 담은 그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마지막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11조가 돼서, 다시 말해서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험량할 수 있는 아들이 되면, 사랑된 자가 되면 바로 내가 그 사랑을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종노릇하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고 종노릇하는데 해방돼, 이게 계속 나와요.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거기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자유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지금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예요. 나예요. 또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나예요. 내 혼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습은 스스로 신이 되어 살고 있는 게 바로 너 바로다. 거기서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와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10가지 계명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그 양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힘입으면 내가 애굽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힘입어야 광야, 수로광야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울타리 쳐서 양육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장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세상, 천국이에요. 그걸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나와서 내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양육을 하는 게, 거기에 뭘로 양육을 해요? 10가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걸 교회의 모습으로 해놓은 겁니다. 진리로 그것을 말해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요. 주관자가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떵떵거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자아의 죽음을 어디에서 경험하냐면 애굽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경험하고 바로 광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경험하고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었어요. 광야로 나와야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고 바로 광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10가지 경험하고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라니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야, 광야로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40년을 광야로 해서 양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38년이에요. 그래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 아래 다시 종노릇, 그걸 깨부셔야 되는데 깨지 못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장소예요.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알았고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던 자가 내가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음,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복음의 아들로 나와서 이제는 이 복음을 흘려주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복음을 흘려주는 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끊임없이 인과율로 가르쳐서 사람을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16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거짓 선지자는 2단 이런 게 아닙니다. 3단 이런 게,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행위로 가르치는 자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어요.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말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행위로 풀어버린 거예요. 율례와 도덕으로 풀어버리고 행위로 풀어버리고 전통으로 풀어버리고 또 바로 세대주의로 다 종말로 다 풀어버리고 이래버리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들은 생명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성도가 이 모습은 이게 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의 모습이야. 들은 적이 없이 말하는 것이고 본 것이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엉겅퀴와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로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인과율로 살아가게 거기에 묶어버린 거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성도와 참 선지자는 진리의 씨를 그에게 줘서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나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갇혀있는 자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챙기고 있는 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종이에요. 거짓의 성도들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나 자신에게 속아서 결국은 종으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돌아와서 정말 내가 자유자인지 아니면 종인지 내가 신으로 살고 있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러면서 비기고 있는 거지. 이게 옳고 옳은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비기고 있는 것이 루시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늘의 생명을 낳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그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 나오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율법 아래서 바로로 내가 살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거기서 죽으면은 그 죽음으로 완성된 어린 양입니다. 양으로 완성되면은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자 세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아들로 완성이 되면 아들 된 자는 그 생명을 다시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신으로 살아가는 애굽에서 신으로 살아가는 바로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바로 인생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율법 아래 인과율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취 시체 썩는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기서 나와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써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맡을 수 있는 생명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험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정말 바울처럼 바로 아들을 낳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해줌으로써 아들을 바로 생산해낼 수 있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